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속에서 천인과 만인이 내 앞에서 파멸되어지고 죽음의 자리 속에 빠져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많은 기근에서, 지진에서, 난리에서 그 흙에 덮였던 아이들이 며칠 만에 그 흙 무더기 속에서 이 건짐받는 걸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일어나서 건물이 파괴되고 그 건물도 위에서 아이들이 숨져갈 때 그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며칠 만에 그 무더기 속에 한 어린 생명들이 건져나며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 얼굴에 온몸에 상처 투성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을 지켜주시고 살려내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자들은 살아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에 생명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하죠.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도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식당에 가면 상당히 허름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허름한 곳에 갔는데 그분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고급 레스토랑도 많고 좋은 데도 많은데 왜 이렇게 허름한 곳에 와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랬더니요 이곳에 오면 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음식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막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오셔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음식은요 미원 하나도 안 넣고요 그냥 손으로 조물락조물락해서 만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먹었더니요 정말 어머니의 손맛이. 여러분 왜 조물락조물락한 것이 맛있어요? 우리 배움의 지식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저분해. 그렇게 막 조물르면 다 깨진다고 그러고 뭐 무너진다고 그러고 영양이 파괴된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음식은 손맛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요 젓가락으로 술술 져가지고요 그냥 샐러드 위에다 쭉쭉 뿌려가지고 그냥 먹어요. 맛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들은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음식을 맛으로 먹습니까? 분위기로 먹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맛으로 드신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요 분위기를 갖고 먹는다고 해요. 하여튼 어떤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곳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어떤 곳에 가면 마음이 불편하죠. 이 마음의 편함과 불편함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위기와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이 편하고요, 어떤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 세상도요 하나님과 같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삶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잠정적으로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이 있는 곳에 마음이 영혼이 평안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함 받고 내적 변화를 이룰 수가 있고 회개할 줄 아는 영혼으로서 내가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임재하는 곳이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장 평안한 곳은 어딜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교회를 가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뭐를 합니까? 맨날 교회 간다고 하냐고.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아니면 절기 때 나가서 인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매일같이 뭘 가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 얘기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런 말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고 성전인 곳은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모이는 곳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릴 때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아저씨들이 막 이 술을 드시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부인을 막 끌고 나가요. 그럴 때 저는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갔다가 다음에 또 교회 오시면 얼굴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어떤 학생들은요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그 애를요 막 탁 때리면서 막 딛고 나가요. 그 우리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럴 때 교회는 모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저분들을 지켜주지 않는가? 저는 어릴 때 상당히 갈등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저의 모든 것도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줄 텐데 왜 저 아버지의 매에 맞으면서 살아야 되고 술 먹은 남편에 의해서 끌려가야 되는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교회가 선포하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인가? 이것이 저의 어릴 때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여지는 육체와 환경과 어떤 삶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영혼이며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될 이유의 근본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 비즈니스가 지킴받고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과 내 육체의 질병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것, 건강해지는 것도 구원이겠지만 이거는 유한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팠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아플까요? 또 아파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어가지고 크게 번성했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가 영원토록 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 재산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유한한 겁니다. 어떤 분은요, 젊을 때 보면요,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말을 해도요, 논리와 정연하고요, 아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지. 저의 머리 사이즈와 내 머리 사이즈가 똑같은데도요, 저분을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서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줄줄줄줄 나와요. 백과사전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머리 좋은 분들은요, 치매가 빨리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연세 드셨는데 아는 게 많으면 아는 것만큼 못 사니까 공부한 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는 게 많으면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 자기가 자기에게도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생각나요.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은 아는 게 많고 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분한테 혼나든지 일을 해야 되니까 교동생님 저기서 우리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요. 왜? 그분 앞에서는 작아지게 되고 그분 앞에서는 뭐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줍니까? 유익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네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를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욥을 여러 가지 공격을 해서 그의 소중하고 세계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단이 그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는 그의 10자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의 건강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단이 욥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내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산다라고 했던 욥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의 영혼은 누구도 사단도 터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환난이 욥의 믿음을 빼앗아 가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빼앗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 고백인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혼의 구원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되어진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거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의 희복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내 영혼을 바뀔 곳이 과연 어디일까라는 겁니다. 영혼은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전쟁하는데 지휘관이 어려움 당하는 사병들에게 마지막 명령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죽으면서까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죽어서는 안 돼야 될 이유가 더 큰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육체도 살아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도 믿음도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바로 이제는 가치가 있는 영혼인데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지위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나의 잘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이 영혼이 살아서 맡겨야 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지만 마음의 영혼의 평안함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자살학자들이요, 자살한 사람들이 통계를 내니까 자기의 사연을, 자기의 내적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자살할 사람, 누군가가 자살했다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자살했다면 내가 그에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고 싶을 것을 내가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세상에는 마지막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자살할 때에 자살을 포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나의 이야기의 대상자가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만 살아라. 자, 그만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너 맞이해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냐? 괜찮다. 그까진 거다. 그게 뭐길래 네가 그렇게 혼란하고 힘들어하냐? 내가 너를 길을 열어줄 테니까, 문을 열어줄 테니까 네가 나만 바라보고 힘을 내라고 권면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제 내 영혼을 맡겨야 될 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머물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생각의 존재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는 생각하는 기능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는다.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나는 경험한다. 나는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배를 합한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내 영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함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배로운 존재로 거룩하게 치료함 받을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돈보다 더 귀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육체적인 건강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인 겁니다. 이토록 귀한 영혼을 어디에 맡겨야 안전할까?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교회로, 교회가 건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져지고 채워지는 거룩성이 이곳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교회의 직임을 맡은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저도 얼마나 그 압박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제단이 우리가 모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들이, 존귀한 그 영혼들이 머물 수 있는, 평안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제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또 내가 이런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는데 교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이 교회가 싫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도움이 머무르는 곳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로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같이 하는 만나는 교인들 때문에 내가 실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 때문에 실망해서도 안 되고, 목사는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등도 하고 생각의 다름 때문에 마찰도 있고 부딪힘도 있지만, 그거는 육체에 속한 것이지 내 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밀실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날개, 그늘의 개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사람들의 손도 미칠 수 없는 아주 높은 분의 밀실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은 외부인이나 잡상인 같은 사람들이 일체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검문을 받을 필요도 없고 검색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 얼마나 복잡한 상황입니까? 경찰도 검찰도요, 거기 들어가서 검색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있는데도요, 청와대는 못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국가를 통제하는 밀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국가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통치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틈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어둠의 사슬이 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라며.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어떤 것들이 생각될 때도 있고 느낌으로 올 때도 있고 감정적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보류는 뭐냐?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유혹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미닭의 날개 속을 말합니다. 어미닭의 날개 속이 얼마나 따뜻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이요 달걀을 품으면요 부화가 될 때까지요 병아리가 다시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온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춥고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요 어미닭의 날개 안에 들어있으면 모든 생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나 정말로 또 독수리와 같은 것이요 이 병아리를 잡으려고 할 때 어미닭의 날개를 쫙 핀 다음에 병아리들이 막 뛰어들어가죠. 그럼 딱 품고 있으면요 누구도 엄습하지 못합니다. 어미닭이 목숨을 걸고 내쫓이고 지켜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곳이 하나님의 밀실이며 하나님의 날개 밑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고 이것을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망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악한 마귀가 절대로 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려움이 내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만 지키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한 욥에게 채워주셨듯이 우리에게 한순간에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침몰시키려고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맹수가 우글거리고 들판이라고 하는 안전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들뱀과 엉겅퀴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게 범습한다 할지라도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이 벌어다 준다고 해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어린 아이와 함께 물 한 그릇,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이제 이건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할 때 그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당신은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라고 그걸 축복할 때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의 간격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91편 그 마지막 절 14절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져내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리로다 하셨느니라.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2월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지킴으로 나의 존재감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함받은 내 영혼이기에 나는 이제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고백이요 삶이라면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 소중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온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자기의 소중하고 귀중한 영혼을 맡기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뒤돌아서고 낙심되는 영혼이 없도록 늘 중보하며 피차 섬기며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이제 더 주님만 바라보아 정말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으로 내 소중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장중한 제단과 주님의 품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